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렇게 대변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축약된 것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요셉은 분명히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갔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견고한 성체, 견고한 캐슬, 성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죄수들에게 카운셀링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는 죄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치 그 자기의 성에 정말 성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마음이 그냥 무너지게 되기가 참 쉬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게 아직 어떤 진짜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이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셉의 또 마음의 자세를 또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39장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제가 손자병법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 36개 주랑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망치는 게 최상책이다 손자병법에. 그러니까 뭐 한 명이 만나면 싸우고 뭐 세 명이 만나면 도망쳐라 뭐 이런 손자병법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런 거세어진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run out of the house,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정욕의 유혹 앞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절대 그 운전석 옆에는 그 여성을 태우질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여성 태웠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여성을 태우지 않고 또 신방 갈 때 자기 와이프하고 꼭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정말 이러한 일에 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오죽하면 자기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쳐야 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죄의 유혹에 붙잡혔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지 못하자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수치심은 사라지고 뻔뻔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깨닫고 반성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의 태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4절을 보십시오.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우선 그 이야기를 사실과 좀 이렇게 다르게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그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 놨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요셉이 옷을 두고 도망친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친 것이 그게 순서죠. 원래 팩트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지금 서술을 하냐면 자기가 소리를 지르자 요셉이 옷을 두고 갔다. 이렇게 그 순서를 지금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좀 극적으로 이렇게 증대시키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먼저 자기의 그 어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기 하인들이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 혐오증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그 히브리 사람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요셉만 가정총무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승진하지 못한 그 하인들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힘들었지 하는 것을 이제 부추기면서 지금 요셉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남편도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이제 풍기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자기는 결박한 여자고 자기는 정숙한 여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러한 거짓된 진술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자, 요셉이 만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보디발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불륜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자기 주인의 그 가정을 올바로 이렇게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근원인 자의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이처럼 이렇게 복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그냥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너희들만 복을 받아라.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 그거였다면은 자기들만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족이다 해가지고 자기들만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상관 안 하는 그런 태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이 이런 그 올바른 일을 하고도 이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쉬게 됐는데 우리는 이런 요셉을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마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여기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제 이런 죄인들을 자꾸 그냥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다 때려쳐라, 다 이렇게 포기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희도 참아라, 너희도 견뎌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애매한 고난이 우리가 져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나 어느 단체를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디발이 왕의 경호실장을 하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그 경호실 직원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제가 또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의 사장이 경호실 수행과장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잤다고 합니다. 언제 호출이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를 직접 경호를 했는데 신발을 16년 동안 신발을 신고 잤대요. 언제 이게 그 정도로 경호원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서도 보디발이 언제 돌아왔을지 모르죠. 근데 이 와이프는 이제 그냥 요셉의 옷을 옆에 다 이렇게 두고 그냥 남편 이제 올 때만을 이제 기다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요셉의 옷의 위치입니다. 그녀의 손에서 그녀의 곁으로 이동한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요셉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옷을 벗겼죠, 그죠? 꽉 잡았으니까 자기가 벗겼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이렇게 딱 잡은 거를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곁에 둔 거예요. 자기는 옷에 손 안 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복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전에는 나랑 같이 잠을 자리를 하자,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걸하다가 지금은 어떻게든 요셉을 잡으려고 이렇게 그 사랑이 그냥 증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욕망, 이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고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 그냥 다말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픈 척 해가지고 누이가 나한테 과자를 좀 이렇게 갖다 주면은 내가 좀 몸이 회복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말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암논이 그냥 강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다말을 잘 데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get up and get out 이렇게 그냥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욕망인 거죠. 결국 암논은 자신의 욕구를 다 채운 후에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이처럼 욕망과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저기 ELS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ELS에서 그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선생이 우리한테 학생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ust and love? 이거를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막 그게 러스트와 러브의 차이점이 뭔가 막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욕망과 이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1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험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원망하며, 이제 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고 히브리 슬레이브라고 또 달라지죠, 표현이.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히브리 사람 중에 또 가장 하층민인 그 노예가 감히 자기에게 자기 침실로 들어와서 성적인 실용을 지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조건을 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그 남편한테 지금 그 블레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보디발이 뭐 화를 안 낼 수가 없겠죠. 완벽하니까요, 그죠? 창세기 39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고 자신은 정조를 지킨 정숙한 연이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요셉은 성실한 가정 총무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사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아요. 또는 또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 사악한 사람들에게 또 고의적으로 또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정말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시애틀에 있을 때 700불을 사기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또 우리 가족 그냥 4명이 다 그냥 거기에 그거를 사기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뭐 여기 뭐 가스 회사인데 지금 지금 저 700불을 지금 빨리 페이팔로 안 보내면은 뭐 다 가스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몇 시까지 그걸 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뭐 4시까지 보내, 어디 뭐 월그린인가 어디 가서 그 4시까지 빨리 보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꼽붙여놓았던 그 용돈 있잖아요. 침대 밑에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끄집어가지고 $700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우리 애들 시켜가지고 그냥 이제 딱 보내가지고 4시에 딱 정각에 딱 보내고 나서, 야 진짜 오늘 수고 많았다 너희들. 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제 돈을 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보냈냐. 이거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갑자기
이게 사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냥 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700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식당을 나중에 인수인계 할 때 이거 사기꾼 조심하라고 이거 내가 당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식당 그 인수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자기한테 똑같은 또 저희가 전화가 왔다고. 아무튼 이런 그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은 자신의 그 정당함을 여기서 분명히 주장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 이렇게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요셉이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런, 도망, 두 번째 리벤지, 복수, 세 번째 라이셔스니스, 의입니다. 첫째 런, 요셉은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이길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진짜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욕의 죄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리벤지, 복수.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자 증오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뻔뻔스럽게 거짓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은 이와 반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이셔스니스, 의입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함으로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하셨고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방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였으면서도 거짓된 누명을 받아서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로 인한 그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한 골로새 성도들로 인한 그 괴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받은 게 이게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를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취감을 느끼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 쫙 있는데 그거를 자기 육체에 그거를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신의 괴로움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라크로스 세소만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라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그 육체에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돕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